금강경 본문에 이제 일어나서 보면 저 앞에 태양섭파 사생 모든 중생들을 이와 같이 다 멸도해도 그 멸도했다는 상이 없어야 한다. 이런 이제 지나갔지요. 이제 오늘 어찌한 까닭이냐. 수고리야 만약에 그와 같이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고 제도했다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 아니다. 결론이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보살이 아상이 있거나 인상이 있거나 중생상이 있거나 수자상이 사상이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상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보살이다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일체 모든 중생류가 다 이 상이 붙어가 있어. 이 상이 붙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원을 성취를 못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낳아서 이제 잘 키운다 이게요. 자녀들을 낳아서 잘 키울 적에 아무런 바람이 없이, 바람이 없다는 건 상이 없다는 겁니다. 바람이 없이 그 자녀들을 잘 키우면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효자, 효녀도 되고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그 부모를 참 존경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일 없다 이렇게 봤대요. 그래 안 하고 이제 생각을 어떻게 가려면 요거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영화를 봐야지. 그럼 내가 죽고 나면 제사도 지내주는데 제사도 얻어먹어야지. 저걸 어떻게 잘 키워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지고 그래 키운다면 계속 자랄 때부터는 부모에게 반발심을 가지게 돼요. 자꾸 이제 그 반항심이 자꾸 늘어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꼴도 보기 싫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 상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 우리 부처님께서는 미리 그런 걸 다 갈파에 아시가지고 그 상 없이 모두해라 이 하거든. 그럼 우리 부처님께서도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나는 남을 위해서 해주기만 하지 받을 생각으로 바라지 말아야. 받는다는 생각으로 가지면 그는 뭐라 상이요. 자녀들을 키워도 뒤에 무슨 영화를 바르면 그것은 사상이 붙어있는 이고, 남편을 위해서 밥을 짓고 빨래를 해줘도 뭐 바르는 게 있으면 그거는 사상이 붙어있는 기고, 또 남편도 계속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다가 이제 다달이 갖다 주고 해도 그 바라는 생각이 없어야지. 바라는 생각이 있으면 그게 사상이 다 붙어 있어. 언젠가는 터져. 부딪히면 그저 이제 박이 터지든지 이혼을 하든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상을 첫째 없애야 합니다. 특히 사회사도 이와 같은데 공부하는 이 성불 하려고 보리도를 닦는 불자가 사상이 있었어야 되겠느냐. 특히 또 보살행을 행하는 사람이 사상이 있어도 되겠냐. 사상을 없애라. 그래야지 그 말씀이 지금. 그래서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사상이야. 일체의 사상을 먼저 비해 없애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공사상이야. 비어 없애야 되지 말아. 요만한 생각을 붙여두면 그런 것을 안 된다는 거요. 그래서 논에 이르되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 해석하는 이제 무착론이고 천천론이고 그 논이 모두 있어요. 그 논에 이르기를 멀리 의지와 신견, 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이지한 바, 이지한 바를 이제 의지라 이카요. 그 다음에 이제 신견이라 하면 요거는 이제 신견, 변견 뭐 이렇게 이제 뭐는 견해에 해당되는 기요. 이런 등이 전부 다 상이야, 상. 예? 그런 등 모든 상을 다 여의면 보살이다. 여의지 못하면 보살이 아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이제 무착보살은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 이미 악연을 끊어서 스스로 평등을 행하는 그 상을 이제 다 이 평등상을 얻었기 때문에 그럴 때 가서는 이제 참다고는 이제 보살도를 닦는 보살이 된다. 만약에 그렇지는 못하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붙어 있으면 그것은 안 된다 이요. 그래서 자타 평등을 심해하니 그것은 뭐냐면 항복하는 마음 가운데 말이죠. 산란을 섭할 때 이미 중생상, 이 중생상이 또한 전하지 아니해버려. 항복한 마음 가운데 산란심을 이렇게 섭해 걸어들일 때 말이에요. 중생상도 하나도 그는 전하는 점이 없이 상복을 없어져 버린다 이요. 그것은 뭐와 같았냐면 비유하자면 여기 이염이라 이렇게 해서 이염이라 하는 것은 그것은 인도 말인데 중국말로 번역하면 지모라 이렇게 지모 지혜의 어머니 일체 모든 만법이 지혜의 어머니에 이르러서는 다 그만 보고 없어진다 이요. 그러면 다시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일체 만물이 불더미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져 버리듯이 이 지혜의 본바탕에는 일체 모든 사량분별 모든 사상이 다 녹아 없어지듯이 그렇다. 그래서 보살이 이 지혜로 가지고 모두 앉아 보살도를 행하기 때문에 육바라밀 가운데도 마지막 해통이 지혜요. 마지막 해통이 지혜가 되어 있어. 그래 그 지혜가 있음으로 해서 보시도 행하고 지게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고 전부 다 이제 앞에 거를 하기 때문에 이 지혜가 본바탕이 돼. 그 다음에 이제 육조 스님의 이제 해석을 또 오면 중생과 부처님의 성품. 그러니까 중생과 이 불성은 본래 다름이 없어요. 동일한지라. 그 동일한 것은 모든 경전에도 많이 말씀했지만은 저 화엄경 야마천궁 제참품에 보면 이 마음이 환과 같다 이렇게 해서요. 이 마음이 중생의 이 마음이 공화사와 같다. 환술 하나님의 공화사와 같아가지고 여심불력이하면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도 또한 그러하며 부처님과 같아서 마음도 또한 그러하냐. 그러니까 이 마음은 공화사와 같아서 조종종 오음하나니 이렇게 바로 나와요. 마음은 공화사와 같아서 가지가지 오음을 그려낸다. 지어낸다. 그래서 부처님과 같아서 마음도 그렇고 마음과 같아서 부처님도 그렇고 그래서 심불급 중생시삼 무차별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그래 나와. 그래서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다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다 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중생들 전부의 경계를 살펴보면 자기 마음으로 말이야 전체 육도를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마음으로서 육도를 다 하루에도 12번도 더 만들고 있어.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어떤 게냐 자기 마음에 즐거울 때 헤헤 웃고 말이야 즐거워할 때 콧노래가 나올 때는 그 천당이요 건강이요. 그 다음에 또 막 금방 무슨 슬픈 일이 전화 한 통 갖고 눈물을 질질 콧물 질질 흘리 제끼면 울어 제낄 때는 이것은 지옥이요. 예? 그 다음에 또 막 배가 고파가지고 말이야 뭘 먹으려고 눈이 시빌떡이 돼서 뭐 라면을 3분 먹고 뭐 이거는 무슨 빵 조각을 주워 먹고 해서 지금 그게 악이 도중이에요. 그래서 그 악이 본심이 피는지 악이 도중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뿐이냐 이게 뭐 또 전화 한 통 받고는 말이야 이거 기다려야 내 당장 나간다 해가지고 불을 내서 뛰가가지고 막 시뻘겋게 맥살 잡고 한바탕 사올 때는 그래 이 아수라요. 아수라는 사람만 하는 기술인 건데
그 다음에 또 말이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건들건들 그때 콧노래 부르고 말이야 뒤에서 그 전부 환자가 전축 편놓고 소화되길 때는 이걸 건달바야 벌써. 건달바는 춤만 추고도 노래 부르고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막 금방 즐거웠다가 금방 말이야 슬펐다가 즐거웠다가 이거는 막 갈팡질팡이요. 그거는 뭐냐 인간 세상이요. 이 인간 세상은 즐거움도 반, 괴로움도 반이래. 오락이 상반이라.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말이야. 즐거웠다가 좀 오락다가 해갈 때는 그 인간 세상이거든. 이래서 이 육도가 참 자기 마음속에 하루에도 몇 바퀴씩 돌아가고 있어요. 이 시계 반을 돌아가듯이. 그런데도 지옥이 어떤 데인데 익하고 있거든. 자기가 지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만들고 지옥을 갔다 왔다 하면서도 말이야. 극락이 어떤 게인데 죽어봐야 알지 또 익하고 있대. 지가 말이야 하루에도 극락 여러 차례 갔다 왔다 하면서도 말이야. 그 자기 마음이 즐거울 때는 뭘 극락이야. 이래 해서 육도가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는 거요. 그래서 이 마음은 공화사와 같아서 가지가지 모험을 만들어낸다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원주인은 뭐냐면 자기 마음거든. 이 마음 하나 깨달으면 그만 성불을 하는 거요. 그래서 육조심에서 보면 중생과 불생이 본래 다른 게 없건만은 사상이 있음을 반연해서 무여절반에 들지를 못하느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요것 때문에 무여절반에 들지를 못한다. 그래서요 지금이라도 이 사상삼마 의색버리면 그대로 부처님이요. 사상상이 붙어있기 때문에 중생이요. 그래서요 바로 그랬나잖아요. 사상이 있으면 권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권이 부처님이라. 이하면 부처님이 이 중생이요 깨달으면 중생이 권이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중생이 곧 부처님이 되고 이해가 있을 적에는 부처님이 곧 중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한 사람은 재물이나 무슨 큰 보배나 학문이나 종족이 이제 좋은 종족이나 이런 것을 믿고 의시된단 말이야. 의시돼가지고 일체 사람을 가대히 여긴다니요. 일체 사람을 경만 여겨 가대히 여기는 것 그것이 아상이다. 남을 없이 여기는 것이 아상이요. 지가 제일 잘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생들은 집안에 이렇게 또 보면 이제 집안에 가장 되는 할아버지부터 할머니부터 전부 다 이 사상이 그대로 아상이 붙어있거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다 붙어있다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전부 내가 해야 된다 이게요. 그 내가 없으면 저것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거든. 그래서 거기 아상이요. 남을 없어 여기고 지가 제리라 하는 거기 아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인상은 뭐를 인상이라 하느냐 하면 비록 인이 여지시는 이거는 육조심의 해석이야. 육조심의 해석이고 부처님이 선한 바 아상, 인상, 중생상을 먼저 설명해놓고 들어야 되겠다. 부처님이 설한 바 아상이라는 것은 일체 남을 가비 여기고 자기가 제리라는 것이 아상이고 그거는 육조심 말씀이나 그건 같은 기요. 밑에 내려가면 이제 육조심 해석은 부처님 말씀과 달라. 우리 중생들 알기 쉽게만 해놨지.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설한 바 인상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사람이다 하는 그 생각. 내가 사람이라 하는 상이 붙어 있어요. 그래 나는 사람이니까 말이지 일체 동물은 다 내보다 낫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말이야 다른 축생이나 저 민물 곤충보다는 월등하다.
나는 사람이다 요 상이 붙어 있어요. 그거를 인상이라 이렇게. 남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거. 나와 남 이렇게 해석한 데가 들어있지. 남이라 하면 안 되고, 첫 번에는 내라는 상, 두 번째는 내가 사람이라는 상,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가 중생이라는 상.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좀 뭐 잘못해도 부처님이 어여삐 봐주겠지, 용서해 주겠지, 이러는 생각이 붙어 있어요. 거기 중생이라는 상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살겠다는 상이 다 붙어 있거든. 누구든지 죽으라 하면 싫어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수자상이 붙어 있어서 그래, 수자상. 그런데 부처님이 설한 사상은 그와 같은데, 여기 육조심이 이제 아까, 아상이라 하는 것은 그 부처님 설한거나 비슷하고, 두 번째 이제 인상은 뭐가 인상이냐, 이거 이제 자세히 보세요. 비록 인이예지신을 행하나, 인이예지신은 이 육아에서 절참에 어지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의를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믿음으로서 서로 사귀는 것. 그래, 인이예지신. 상당 옳은 걸치게 이 옳은에 해당되는 이지. 그래, 인이예지신을 행하기나 하나, 뜻을 스스로 말이지 높이고, 자부심을 가져가지고 말이야. 널리 공경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인이예지신을 다 아니, 나는 너희들을 인의해주신도 모르는 너희들을 공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재한다 이거죠. 그게 고기 인상이라 이렇게 해서 육조스님은. 그러고는 저 부처님 말씀하고 조금 다르지. 중생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니까 육조스님은 이 중생들을 많이 행하는 그거를 다 그지 꼬집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한다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이것도 이제 중생들이 이렇게 많이 하니까 많이 하는 일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요. 좋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나쁜 일은 남에게 베푸는 것이 중생사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는 저 앞에 부처님께서 이제 나는 중생이기 때문에 좀 잘못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중생상이 아니고, 여기는 좋은 일은 전부 지가 다 했다 하고, 나쁜 거는 저기 그래,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고, 다 밀어버리고, 그래 하는 게 거기 중생사이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경계를 대해서, 경계를 대해가지고 말이야, 취하고 버리는 이 분별이 전부 있어. 무슨 경계가 닫혔을 때에, 좋은 일을 지게는 이렇게 내가 이제, 가서 참여해가지고 이제 우쭐거리고, 나쁜 일이다 싶을 적에는 아예 뭐 거창비도 안 내보이고 또 한 번에 건드리지도 안 하고 앉아. 그래 한다 이게요. 그 복이 뭐냐면 이제 수자상이라 이게요. 지 몸 털이라도 다칠까봐 겁을 내서 도살이는 기다 이게요. 그런 점이 많잖아요. 근데 요런 점이 먼저 뭐 어떤 게 있냐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지. 옛날에 재상집에 말이지, 재상이 죽었다 할 적에는 이거 끝났다, 문상 안 간다 이게요. 그 집에 끝났다, 재상이 죽어서 이게 문상 안 간다 이게. 재상집에 말이지, 강아지가 죽든지 뭐 송아지가 죽든지 뭐 개가 죽었다 이렇게 하면 말이야, 문상을 먼저 줄 필이 간대요. 아이고 그 아까운 개가 그만 어쩌다가 그래 죽었지, 그거 전부 가본대요. 그 왜 그래 가보겠어? 뒤에 자기 있는데 이로움이 돌아오는 그거를 발행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육조심이 이제 취하고 버리고 분별이 있는 거 그거를 수자사이라 했기 때문에 자기인데 이로움이 있는 걸 말할 지는 그런 게 해당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있는 데는 쫓아가고 이것 없으면 안 가고, 두 사람이 싸우는데도 자기인데 이로움이 좀 다칠 것 같으면 가가지고 위 켜서는 좀 말기는 척하고, 자기인데 이로움이 없을 사람 같으면 아예 쳐다보지도 안 하고 싸워버린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여기는 이제 이 수자상에 해당된다. 육조심 이제 그런 말씀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하는 이 사상은 이거는 범부들의 사상이다. 이 범부의 사상. 그 다음에 육조심이 또 이제 수행자의 사상을 또 따로 봐서
수행자, 상간에서 또 닦는 이들의 이제 사상은 또 다르다 이지. 이제 어떤 기냐? 마음에 능소가 있어서 중생을 경만히 여기는 것이 아상이요. 마음에 능소가 있다는 것은 능은 직접 하는 게 능이고 내가 행할 바는 그거는 소가 되고, 그러면 더 알기 쉽게 말하자면 이 능이라고 할 적에는 직접 실행하는 사람이 능이고, 실행이라 하면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남을 한참 때린다 할 적에 내가 이 때리는 사람은 능이고 내 때리는 대상자는 소라 이거요. 소, 능소. 그러면 내가 욕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욕하는 나는 능이 되고 내 욕을 받는 사람은 소가 되고 그래. 그래 그 능소가 있다 이겠지. 수행자가 그 능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 그래 이 능소, 마음에 능소가 있어가지고 남을 경만히 여긴다. 중생을 경만히 여기 가벼이 여긴다 이 말이요. 그래 그것이 아상이다. 수행자의 아상이다 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이제 자기는 이제 계행 가지는 것을 또 믿고 나는 계행을 참답게 잘 가지는데 저놈들은 저 계도 잘 지키지도 못하는 저 나쁜 놈들 이렇게 어떻게 경멸해야겠네. 거기 인상이라는 거예요. 수행자의 인상. 그 다음에 삼도 고통을 싫어하고 저 천상에 모든 천상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중생상이라 이렇게 해서 수행자의 중생상. 그 다음에 마음에 오래 살기를 사랑해가지고 부지런히 보급을 닦고 그런 모든 집착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것이 수자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수행자의 사상은 그 네 가지다. 그래서 이 사상이 있으면 중생이요 사상이 없으면 곧 부처님이냐 그랬지.